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네요. 저는 이게 내가 많이 고쳐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성향은 그냥 계속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해력에 따라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동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, 레오입니다. 안녕. 제가 오늘 들고 온 영상은요, 제 MBTI와 함께 저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MBTI 연관된 신앙생활을 들고 왔습니다. 그럼 이야기 해보러 가볼까요? 네, 먼저 제 MBTI는요 INTJ입니다. 처음 그 MBTI가 나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는 제가 심장 변화가 좀 있었는지 ENFJ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. 같은 MBTI끼리 만나면 잘 통한다, 소울메이트 같다,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저는 같은 ENFJ인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속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?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. 같은 MBTI끼리 만나면 뭐 소울메이트 마냥 잘 맞는다는데 나는 왜 안 맞지?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다시 검사를 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MBTI로 또 얘기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MBTI도 공유하고 이래서 엄마는 이렇구나, 이래서 아빠는 이렇구나, 이래서 나는 이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. 가족들도 잘 모르겠고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INTJ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INTJ 관련된 특징들,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봤어요. 그럼 너무 소름이 끼치게 잘 맞는 거예요. 특히 뭐가 잘 맞았냐면요, 약간 지식에 놀랄만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? 그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공감이 되었냐면요,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초등학교 때도 독서기록장 막 계속 써서 내가지고 200권 막 300권 하면 상장 주시고 트로피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. 저희 학교는 그 트로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중학교 때도 그런 거 독서기록장 이런 걸 막 잘 쓰진 않았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.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중학교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. 도서실 진짜 많이 갔거든요. 좋아해가지고. 고등학교 때는요, 그 생기부에도 써져 있는데 1년에 20권씩 읽어서 3년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고 이해가 됐어요.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좋아했지? 하는 궁금증이 풀렸달까요?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적인 이야기랑 실용적인 이야기, 효율적인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이 어땠는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돼요.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?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.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.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성경책을 보거나 관련된 기독서적을 읽거나 그런 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습니다. 연애할 때도
그런 특징이 많이 드러나고요.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많이 드러나고 리더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. 제 특징을 계속 보는데 INTJ는요, 무신론자들이 많대요. 뭔가 잘 믿지 않는 거죠. 귀신도 막 안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뭐냐면요,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데 나는 귀신이 안 무섭다. 특히 저희 언니한테 되게 많이 했었는데,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엄청 공감을 했었고, 근데 귀신이 알잖아요.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또 읽고 공부를 하면서. 뭔 소리야? 오토바이 소리? 알잖아요. 귀신은 사탄에 의한 거,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, 그런 거 안 믿잖아요, 기독교인들은. 그래서 그런지 더 안 무섭고 더 관심을 안 뒀어요. 근데 저는 못 보는 게 있어요. 좀비물 못 보고요. 또 DP 엄청 유행했잖아요. 전 DP를 아직까지 안 봤어요. 무서워서. 그리고 킹덤, 그 좀비물 킹덤, 그것도 안 봤고요. 그럼 폭력 쓰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. 그게 더 무서워요. 그게 더 싫고, 그게 더 화가 나고 그래요.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래서 싫어했구나 이런 거. 근데 왜 감사하냐면요,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. 이 말은 즉슨 진짜 하나님이 그만큼 저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고, 확실하게 날 만나 주셨고, 나에게 계속해서 깨달음 주시고 계속 경험을 했어요. 저는 제 인생이 스펙타클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고난길을 걸었는데, 그 이유가 내 성격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감사했어요. 이렇게까지 나한테 놓지 않고 붙잡고, 내가 누구다, 내가 하나님이다,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. 스펙타클 했다 했잖아요. 제 삶이, 인생이 진짜 스펙타클 했는데,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요, 제 성격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, 훈육도 많이 실제로 부모님한테 받았습니다. 저는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이럴 때 말을 잘 안 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서 더 혼났어요. 너는 왜 맨날 말을 안 하냐?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. 너는 왜 말을 안 하냐? 하면서 혼났었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INTJ들이 로봇이라는 별명이 있대요. 로봇?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, 저희 언니도 저한테 늘 했던 말이, 너는 어떻게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안 우냐? 어떻게 안 우냐? 감정이 없냐? 이랬는데, 아니요, 감정이 있어요. 슬퍼요. 가슴이 찌릿찌릿 거리고요. 아파요. 근데 눈물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네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, 음악 듣고 우는 거 이해를 못 하거든요. 어떻게 음악을 듣고 울지?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해해야지 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INTJ들이 MBTI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성향 파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공감합니다. 제 친구들 다 MBTI 맞추고 있고,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맞추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랬습니다. 근데 좋게 말하면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거지, 안 좋게
거나 아니 다르게 말하면 페르소나를 만든 거예요. 저는 굉장히 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페르소나라는 말이 또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쟤는 자아가 너무 많아, 다중인격인가 할 정도로 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, 그냥 저는 INTJ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고친 거죠, 어떻게 치면. 교회 사람들이나 제 교회 친한 동생들, 친구들이 늘 해줬단 말이, 너는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고민 상담 잘해주고 너무 해결책 제시도 잘해주고 좀 내가 진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. 진짜. 근데 ENTJ 특성이 사람 말을 안 듣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페르소나 중에 하나인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교만이에요.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자꾸 내가 지식을 쌓고 잡지식이 많고 이거 할 줄 알고 저거 할 줄 알고 이런 게 좀 늘면서 제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런 행동들이. 그러니까 잘난 맛이 어떻게 말하면 있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교만이구나, 하나님께 죄를 짓는, 깨닫고 나서 겸손하게 사는 법을 좀 많이 배웠고, 또 그거를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요즘도 많이 하고 있고, 이거는 꾸준히 오래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니까. 그래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. 내가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고 이거는 단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.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자.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고, 세 번째는요, 목표의식인 것 같아요. 저는 목표를 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한번 계획을 짜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계획, 내일 계획, 아니면은 이번 연도 계획 이런 걸 세우잖아요.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10년 후 계획, 20년 후 계획 이런 것까지 또 세세하게 적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나만 이상한가 했더니 INTJ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뚜렷하게 정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정감이 드는지 꼭 그렇게 뚜렷하게 정하려고 해요. 안 되는 것도 알면서.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늘 했던 말이,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.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, 하나님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,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계획을 짜놓으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좀 알겠고,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고, 그래서 그 미래에 놓고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되고,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를 또 되돌아보고 이렇게 MBTI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서 감사함이 진짜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. 와,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지? 내가 왜 신학의 길을 가지? 이런 부분? 그런 게 좀 많이 공감이 되었고, 내가 만약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? 내가 뭘 파고드는 걸 좋아하고 뭔가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그 장점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효과를 내는 거 아닌가, 좋은 시너지가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누군가 그 대상이 사람이든 뭐든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관도 많이 뚜렷해진 게 있어요.
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많은 애를 먹었긴 했는데 이거는 또 해보다 버릇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애에 관에 대해서 2편으로도 찾아오도록 할게요. 재밌겠죠? 그리고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. 그래서 책 속의 영상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INTJ의 특징과 함께 어우러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는데요. 어떠셨나요? 2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